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미션 스쿨을 나왔죠.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채플도 있고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시험도 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이 읽었고 굉장히 많이 지나갔을 텐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을 못했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겼죠. 근데 이제 살면서 제가 음악을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또 나이가 들면서 부닥치는 여러 일 가운데 어느 때는 막막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절벽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을 포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데까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도대체 왜 사는 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막 투정 부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뭘로 위안을 삼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나가서 술을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자청하면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는 잘 가는 게 제일 뭐 자주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이제 싸우고 뭐 이럴 때는 저 레이게 잘 갑니다. 레이게 가서 가만히 분수 나오는 것도 보고 구수 지나가는 것도 보고 오리 뭐 꾀꾀거리는 것도 보고 가다 보면 몇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풀려서 다시 집에 또 와서 다시 이제 생활하고 또 안 되는 또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뭔가 내가 어디서 위안을 받는 거지? 믿으면서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몰랐죠.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십시오. 뭐 그것도 좀 거북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위안을 많이 받았는데 참 신기해요. 이 캘리포니아는 특히 그래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 요때죠. 요때 이제 저 샌디에고 쪽 사우스로 가면 얼마나 꽃이 만발이에요. 예? 이렇게 다 메마른 산 같은 데에 비 한 번 오면 그냥 새파래지고 참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만 신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신기하시잖아요. 굉장히 신기해요. 이런 것이 도대체 누가 주관을 하길래 이게 이렇게 될까? 그러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나고나 비치 가면 그 얼마나 멋있어요.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놈의 물은 왜 또 여기까지 넘치지도 않고 저기 일정하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 수평선을 보면 하늘하고 바다하고 맞닿는 그 라인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멋있어요. 배 떠 있는 게 그림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4편 9절에 보니까 뜨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만큼만 오는 거예요. 왔다가 얘가 가고 왔다가 또 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내가 있는 자리에 어느 때에 휩쓸려 갈지 모른다는 거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새싹이 다 돋아나면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런 말씀들이 저한테 너무 닿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비라 그러죠. 이해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주일에 하나님이 정한 이 때에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또 오려고 그래도 난 골프가 좋아 그러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 살아가면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복되신 분들이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써 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성령께서 그럼 느끼지 못하는 건 또 왜 그러냐? 시편에 또 보니까 139편에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이 뭐예요? 신기하고도 영묘하게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있다는 건데 그 영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절에 따라서 나무도 푸르게 하고 겨울 되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저 산에 하얀 눈이 쌓이게 하고 바닷가에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억지로 모르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난 어쩌면 좋아, 세상으로 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어둡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흑암과 어둠과 공허하는 게 이게 세상 단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게 뭐가 있어요? 내 삶에서 희망 가질 부분이 뭐가 있어요? 우리 세상을 주위를 돌아보면 이놈의 세상, 아유 주님 왜 안 오십니까?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세상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그렇다고 세상에서 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마음 두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줄 알고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창세기 2절에 읽어보신 것처럼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신은 우리 수면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은 이 지상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가정, 우리 주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거죠. 아멘. 제가 사람들이 여러분들뿐 아니라 사람들이 제 친구나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놀래죠. 제가 신학을 했다는 사실이 놀래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을 갔더니 그냥 멍하니 목사 됐니? 왜 목사 됐냐는 거예요. 왜? 아니 너 멀쩡히 하는데 왜 목사가 됐니? 너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목사를 했냐요? 아니 목사 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30-40년 했던 그 전공을 살려서 쭉 가면 되지 왜 목사를 했냐는 거예요.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이 길을 들어 쓴 이야기를 하면 제 시간 내에 못 마치니까 이거는 to be continued next time에. 그래서 신학을 하게 돼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바득바득 우기다 5년을 제가 바득바득 우기다가 하나님한테 참 하나님께서는 뭐지세요? 5년을 우기다 보니까 그냥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저는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사람이거든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처음에 들어가서 한 과목이 우리 이 목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구약 서기라는 거를 했어요. 근데 구약 서기라는 것은 개론 끝나고 구약에 대해서 구약 다 읽고 원문 한 다음에 이제 서기라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또 거의 모르는 놈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한 거예요. 필수래요. 또 그래서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무슨 말인지 당최 이거 조선 말을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창조하다 이 단어예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이 창조하다, creation, 이 창조하다는 건데 원어에는 3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바라, 야사르, 아사. 이게 히브리 원어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는 외워지겠어요. 뭘 봐? 바라 그러면 뭘 봐? 야사르 그러니까 우리 연주하는 사람들 야사 하이패치가 있거든요.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 야사르 그래서 외웠고 아사 그러니까 아싸. 그래서 이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바라, 야사르, 아싸. 안 외워져요. 이게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몰랐다면 창조하다 우리의 단어는 그냥 창조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에는
야사로가 아사에는 무슨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해요. 예? 그렇죠? 뭐 재료가 있어야지 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뜻의 두 가지가 단어를 사용하고요. 바라라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창조는 뭘까요? 어려워요? 어려우십니까? 뭘 보세요? 바라죠, 바라. 그렇죠? 예, 바라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시잘데없는 그 사람들이 야사로와 아사 가지고 자꾸 찝쩍거려요. 그죠? 다윈이나 뭐 이런 철부지 없는 이런 놈들이 이런 무슨 재료를 가지고 자꾸 뭘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가 아니다. 다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에서 비롯해서 뭐 저 도마뱀 나오고 붕어가 나오고 잉어가 나오고 뭐 다 나온다고 척추동물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있는 데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만 붙들어도 성경이 관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멘 하십니까? 봐라 하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쓰잘데없는 인간들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있는 데서 다 창조하셨지, 그럼 얘라 하시면 돼요. 이름만 히브리어를 알아? 니가 바라 야사를 아사 알아? 딱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가 없어요. 히브리어 언어를 갖다 대는데 지가 어쩔 거야. 그래요. 이런 의미를 알 때 우리가 성경 첫 장이 딱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장의 1, 2절이 딱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성경이 쭉쭉 이제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예요. 절대 건너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분들이 어느 분이 계시냐면 특히 과학자들이 그렇대요. 과학자들이 요새는 이제 많이 기계들이 개발이 돼서 어느 물체에 자꾸 쪼개고 해서 뭐 분자, 원자, 뭐 핵 이렇게 막 쪼개고 간대고, 옛날에는 핵이 나오면 뭐 거기서 끝이, 저는 잘 몰라요. 그 이상은 더 과학이 발전이 안 돼서 못했다는데 요새는 그걸 더 쪼갠대요. 더 쪼개서 결국은 이게 뭐냐, 무슨 원소로 되어 있냐고 쪼개다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지금 개수해 보세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쫙. 제가 뭐 이거를 뭐 분석하고 쪼개고 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뭘로 만들었을까? 모르시죠? 빛이에요. 결국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냐 하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비싼 돈 내고 시간 들이고 그거까지 연구해. 창세기를 처음 보는 건 되지. 그 빛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빛이 없지 뭐. 그죠? 그걸 들어 앉아서 몇 시간씩 연구하고 그거 왜 돈 들이고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10절, 12절 뭐 이것도 아니에요. 3절에 딱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천지에게 명하여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흑암이 있습니까? 주위에 흑암이 있습니까? 어두울 때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으라고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럴 때는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가 빛이 결국은 들어가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또 보면 또 삐딱한 놈이 하나 나오죠. 8장에 보면 자꾸 좀 고친 말이 나오려고 그러죠. 자꾸 누르고 있는데도 나오네요. 이 사마리아에 이제 빌립이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간이 또 하나 등장을 해요. 그 빌립이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다 귀신이 들린 사람한테 안수하면 귀신 나가고 병자가 나가고 막 떠나는 거. 이적을 이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여태까지 자기도 굉장히 한수함을 한다는 인간인데 이게 와서 이상하거든요. 자기 하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나도 당신이 믿는 신을 쫓겠습니다. 그래서 세례까지 받아요. 그거 참 묘해요.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럼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계속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 일어나고 안수하니까 그냥 병이 나가고 귀신이 복 나가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얼마면 삽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돈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라고 하는 마술사 시몬. 참 우습죠?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붙이지 않았습니까?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 것들. 여러분 이단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게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킬 때에 독일의 그 뭣도 모르고 그 젊은 애들이 얼마나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자기 동료와 같이 말도 하고 같이 웃고 이랬던 동료들이 옆에서 총에 맞고 죽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이겠어요? 이 사람 얘가 이제 청년들이 와서 슬슬 불만이 있는 거죠. 이건 뭐야?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친구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인간이 묘한 것이요. 히틀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와서 연설을 쫙 하면 다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서 죽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이단이 이래요. 왜 그래요? 피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피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벌벌벌 끓는 거예요. 그냥 피가 벌벌벌 끓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끓으면 정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뜨거워지는 사람은 제정신이 없어요. 물불 안 가려요. 그냥 나가요. 옆에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그냥 나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 매년 거치다 이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냥 집 팔고 가정 버리고 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피가 뜨거워서 그래요. 피가 뜨거우면 이성의 판단력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운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도 사실은 참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학자 말씀드렸듯이 음악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깊게 들어가게 되죠. 자꾸 깊게 들어가야 또 되고요. 깊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느 분야든지 그래요.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들이 깊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딱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은 인간들이 이제 정신없죠.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정치도 그렇고 모든 분야들이 정신없어요. 어설픈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는 세대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300년 전, 100년 전에도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어요. 볼테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이 인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거칠어지나요, 제가? 괜찮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100년이 되면 이 지구상에 성경이라는 게 한 권도 없어질 것이다. 굉장히 큰 위인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 특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래? 그럼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거는 가짜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가짜야? 부활했다는데 가짜야? 굉장히 충격이 심했었어요. 근데 참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인간은 죽고
그 집은 뭐예요? 성경을 만드는 인쇄소로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해요. 그리고 한쪽으로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써 있어요. 이게 쌓아놓고 그 집은 그러니까 통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겠죠.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말을 막 하면 조금 위험해요. 그냥 의도 맞아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조심조심 부드럽게. 제가 우리 목회실이 제가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도 제가 찍소리 못 하잖아요. 안수 받은 게 늦게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끌을 때가 많죠. 근데도 주여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도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저하고 근본이 다른 것 같아. 바탕이 틀려요. 아이고 참 좋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저는 굉장히 못했어요.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저는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이 그렇게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음악을 연주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음악 연주 못해요. 오케스트라가 한 8, 90명이 앉아 있고요. 저기 혼자 솔로 한다고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에 귀에 눌려서 저 어슬어슬렁 나오면 연주는 무슨 연주예요. 반도 50%도 못해요. 그래도 연주가는 7, 80%가 돼야지 그래도 좀 괜찮다. 100%는 안 돼요. 7, 80% 정도 하면 괜찮다라고 넘어가는데요. 그 귀에 눌리면 7, 80%는 50%도 못해요. 잊어버려요. 그냥 몰라요. 하얘져요. 그럼 그 귀를 여기보다 어쨌든 제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은 그렇지만 이제 드레스니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 사람을 이래서 이렇게 나오면서요, 이렇게 악기 이렇게 보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박수 치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나오면 어느 대상을 이렇게 눈을 마주쳐요. 이렇게 마주치면 누가 이렇게 똑바로 오는 사람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치고 그냥 그렇게 눈을 돌리든지 그죠. 거기서 승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에 뭐라고 들겠어요? 너희들은 앉아서 들어. 내가 하는 대로 들어. 이거예요. 그래야지 연주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연주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7, 80%가 된단 말이죠. 얼마나 인간적이고 교만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해요. 저도 몰랐어요. 와이프가 하도 그러니까는 내가 뭘 교만하다 그래. 나 괜찮아. 근데 이 길로 들었으니까 인간이 아니더라 이거죠. 제 속에 이게 흑암은 무슨 흑암도 몇 겹으로 쌓여져 있고 아주 더러운 생각도 많이 하고 아주 이게 사람이 못됐더라고요. 인간이 이래서 무슨 목사가 되겠나 저거. 아이고 제가 저를 봐도 막 한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 하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죽겠죠. 제가 목회 들어오고 혈압이 올랐잖아요. 혈압약 먹어요 제가. 혈압약을 먹어요 제가. 웬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되는데 160이 올라간 거예요 어느 날. 이상하다. 그랬더니 160이래요. 약 먹으래요. 당장 약 먹으래요. 그래서 약을 먹고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그래서 다듬어가고 있는 중이라 조금 거칠습니다. 아직 많이 다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다듬어지겠지요 제가. 그날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직까지는 아주 현찮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보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찍 선택하셔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진짜 참 마음들이 좋으세요. 제가 막 떼떼거리고 그래도 그냥 뭐라고 안 그래요. 참 감사하죠. 이런 데서 같이 사역하고 저분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음악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이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파블로 카자스라고 첼리스트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이 연구해야 돼요. 왜 연구해야 되냐면요. 성경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한테 새 노래로 나한테 드려라. 새 노래로 나한테 드려라.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새로 자꾸 하려는 거야. 뭐야? 뭘 자꾸 새 노래. 그 새 노래 뜻이 뭘까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음악, 예? 그 음악 가지고 돈을 벌렸던 그 더러웠던 생각들을 다 버리고 피어한 그 생각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예, 오늘 성가대 그 찬양처럼 전능하신 주 바라보자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그런 새 노래를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하고 말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파블로 카자스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빵 사 먹을 돈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거의 성장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20세기 거장아니에요. 음악의 성자라고까지 말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악보 살 돈이 없어서 유럽의 그 파리에 가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악보를, 여기에 클리어런스처럼 이렇게 악보를, 지나간 악보를 저기를 해요. 팔아요. 근데 그 악보를 아주 대단한 뭉툭이를 발견했어요. 딱 보니까 바하 첼로 소나타야. 이게 300년 된 거예요. 그때는 몰라서 17살 때 이게 발견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그걸 공부한 거예요. 계속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공부한 거예요. 그 곡을. 그래서 바하 첼로 소나타를 이분이 나이 70에 녹음을 했어요. 그 90세까지 연습을 하시다가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음악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은 50만 넘어, 뭐 요새는 뭐 더 그러더라고요. 50만 넘어도 나는 이제 퍼질러져서 뭐 이러더라고요. 안 돼요. 90까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귀한 달란트 많은 사람 중에 픽업해서 너 이거 해, 다 줬는데 집에 부르다가 들어넣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파블로 카자스 음악의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90세까지 연주했어요. 그리고 93세에 그냥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신데 음악하는 사람들 더 노력해야 돼요. 네. 그 음악하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셔서 끝까지 연구하셔야 돼요. 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도 한마디 또 멋있게 했어요. 멋있게 했어요. 철학가예요. 굉장히 큰 어르신인데 철학가예요. 철학을 겉으로만 알면 무신론자다. 철학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딱 단정을 줘요. 얼마나 멋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철학에만 해당됩니까? 아니에요. 각 분야에 다 그래요. 각 분야에 어느 분야든지 정통으로 들어가시면 그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새 노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 우리 구약에 계속 보듯이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이상 그지 같은 음악만 자꾸 그렇게 주니까 하나님이 화나시잖아요. 자, 2절에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네, 시간은 자꾸 갑니다.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은 카오스라 그래요. 그리고 질서, 여기 반대되는 질서는 우리 잘 아는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명동에 있는 그 백화점은 아마 그런 뜻으로 줬을 거예요. 코스모스, 질서다. 근데 뭐 질서도 아니더구만. 근데 이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최초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놓고 아주 동행했어요. 항상 24시간을 동행하시고 함께 가시고 그래 뭐 맛있었니? 그래 오늘은 어땠니?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대화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화가 있었고 행복이 있었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으나 아무것도 창피한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기에 이것이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3층 올라가는데 저 모르는 사람하고 타면 얼마나 갑갑해요. 아이고 이게 3층이 왜 이렇게 높은겨? 아이고 이거 참 언제 도착해? 이거 굉장히 멀잖아요. 왜 그래요? 아담 할머니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브 할머니 때문에, 그죠? 하와 할머니가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거 잠깐 실수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거북스러운 거예요. 남이 만나면 이게 거북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내재하고 계시니까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절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고 돌아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이런 증거가 없으면 우리 삶을 벌써 다 어둡고 파도도 뭐 다 넘치고 이 나무도 새싹은 안 나고 날아가는 새 다 떨어지고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붙들고 계셔서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주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감사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거지가 돼도 감사하는 게 뭐예요? 거지.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하게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니 우리가 애를 뭐 귀하지 않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나름대로 그냥 돈을 모아서 부모가 차를 한 대 중고차 사줬는데, 뭐 차가 뭐 이래 그러면 예?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주 열심히 모아서 그렇게 해주면 감사한 줄 알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타야지 부모 마음도 좋잖아요. 풀을 계절에 따라 낫게 하고 과일도 먹게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바다 가서 다 보면서 풀게 해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사업이 제가 지금은 조금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믿습니다 하면 부모가 된 아버지가 참 너 기특하다.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도 말씀 붙잡고 사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밤낮 일한 지기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진짜 우리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왜 안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봐라. 나는 멀리 있지 않다. 네 옆에 있다. 너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해 준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사건이 있어요. 저는 그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뉴스에 이제 나왔죠. 할머니가 리어커에 그 박스를 싣고 손주하고 사는데 박스를 싣고 그날도 힘들게 그 삶이 고달픈 삶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청년이 담배 피다가 이렇게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뭐 청년 담배 피다가 그렇게 버리면 되나?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붉은 벽돌로 그냥 내리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러졌죠, 당연히. 그것도 한 번 찍은 게 아니에요. 그 이놈이 그럼 놔두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병원에 옮기든지 할 텐데 그 주차대에 있고 벽하고 차가 주차돼 있고 그 사이에다가 탁 할머니 띄워놓고 유유히 한국에는 지금 저 CCTV 다 있잖아요. 아주 뭐 뛰지도 않아요. 이놈이 참 이상한 유유히 가는 거예요. 유유히.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잠이 오나 몰라 잠 자고 그 다음날 회사 출근해서 잡혔어요. 이 무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요. 잡혔어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 이거 돌아가시면 어떻게 이거 손주는 건 어떠냐? 누가 밥을 먹이고 누가 키워줘? 이 걱정이 되는 게 저번 주인가요? 뉴스 나왔는데 식물인간이 됐다고 뉴스를 제가 들었거든요. 머리를 맞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얼른 집에 가서 이제 TV를 틀고 뉴스에 그 나올 텐데 여기 들고 저기 들고 봤는데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셨대요. 아니 뭔 놈의 세상이 이러냐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 세대 애들은요 인터키만 딱 누르면 화면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뜨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돼요. 기계화돼요. 기계가 돼서 나한테 기분 나쁘다 그러면 때려. 그럼 때려. 끝이에요. 그 뒤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이 우리 사는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잔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고 계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무질서가 질서가 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게 무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질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시는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질서는 우리가 낙담할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항상 나와요. 남은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신실한 자,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이 어둡고 험한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바뀐단 말이죠. 역사의 그 어두운 거를 거꾸로 역행하면서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 남은 자가 그래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남은 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돼요?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저들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냐? 모세 형님이 그랬잖아요. 모세 형님이 왕국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 교육받고 뭐 무술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렀잖아요. 하나 때려 죽였다고 그냥 불렀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4년도 아닌 40년을 양궁댕이만 보고 산 거예요. 양궁댕이만 보고 40년 이 혈기왕성한 이 인간이 그것만 보고 40년을 사니 이게 돌지요. 4년이라도 돌 텐데 40년을 돌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만약에 4년을 모세를 그렇게 두고 저 떨기나무에 불이 딱 붙었다 그러면 불이요? 그리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거 불이네. 아마 그때 혈기로는 뭐 죽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 때려 죽인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때 혈기로는 자기 집이 불났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 자기 자신이니까 하나 지면 되지 뭐. 그 텐트 하나 지면 되지 뭐. 굉장히 혈기왕성하니까 눈 깜짝 안 했을 거예요. 근데 40년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시간이 되니까 너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그려. 그러니까 난 못해요. 왜 못해? 나 말이 어느 혀요? 말도 못해요. 어느 혀요? 다 보낼 사람 보내소서. 뭐 이래요. 아니 왜 말을 못 하겠어요? 왕궁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공부를 했는데 그걸 3번이나 해요. 눈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3번씩 2번 3번 하면 눈치로 알아들 텐데 가라니까 가봐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치까지 없어져가지고 모세가 아주 바보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들은 뭐라 그래요? 지면에서 온유한 자다. 온유한 거를 모세를 쫓아올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 이게 바보 같아요. 어리석어요. 다 망해도 실실거려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좋은 거예요. 밥이 끼니가 없어도 아이고 뭐 느긋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한 백성 60만이라는 이스라엘 어마어마한 백성을 한 사람이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똑바로 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여요. 특히 우리 2세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니 뭐니 뭐 아주 기계에 아주 쩔어가지고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런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계가 그렇게 이 세상은요 이 문명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만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갔다고 지금 보세요. 문명이 발달되면 어떤 과정이 나오냐? 문명이 어느 날 아이고 이 숨이 차네. 어느 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변을 숲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날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가 실내를 했죠. 가만 보니까 이게 땅이 굳는 거예요. 땅이 굳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벽돌 만들기 시작을 했더니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구가 막 만들어졌겠죠. 벽돌이 생기니까 자기 집도 만들었겠죠. 그럼 이걸로 만들어보자. 만들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걸 또 딱 훔쳐갖고 못 오게 벽도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담이 또 생기죠. 성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의견 합의를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탑을 만들자. 우린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높아보자. 뭘까요?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 이거 참 이상하네. 그거 은사로 줬으면 잘 쓰지. 아이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때가 그때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어느 날 아래층에 있는 그 인간이 위층에 있는 한테 물 좀 내려보내. 그랬더니 위층 저기 뭐라 그러네. 그러면서 뭘 할래나 보다 이만한 돌을 이렇게 내려 던졌죠. 그래서 종지가 오는 물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내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깔려 죽었죠. 아니 성경에는 없고요. 그냥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각색을 해본 거예요. 그러지 않았나 하는 각색을 해본 거죠. 꽝 하고 깔려 죽은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왜 죽였어? 걔는 왜 죽었대? 아니 뭐 만져서 죽었어? 뭐 떨어졌어? 언어가 통해야지. 각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흐트러 놓으신 거죠. 문명은 그런 거예요. 문명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진짜 저는 바라요. 우리 아이들 진짜 착하고 여린 애들인데 이런 문명 속에 그냥 젖다 보니까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쫓아가고 그대로 막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성경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에 늘 생각하면서 우리 또 자녀 또 우리 주위 내 이웃과 같이 더불어 사는 귀한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말씀을 주셔서 이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갑니다. 하나님, 내 심령, 내 주위, 내 이웃과 이 나라를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 하나님 신실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